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절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끝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이 부활의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다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 후 첫날에 쭉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서 성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것은 부활 후 즉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부활 후 40일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부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를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이 부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공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통일교 무선명 같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이 땅에 계시죠.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말합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없던 사람이 내 앞에 탁 나타나 보십시오. 소설에치게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평강은 최고의 인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상태의 복이 샬롬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이들이 보고 또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행한 것이 있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자기들은 평소에 말한 것에 예면하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자 이사야는 그 앞에서 즉시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화로도 나여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죄인 앞에 나타나면 우린 스스로 나는 그저 죽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나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내가 죄인이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매일 살면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며 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제 명도로 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야지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놀랄 뿐만 아니라 무서워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어떻게 벽을 뚫고 나타나면 순식간에 없다가 나타나고 또 있다가 사라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평소에는 신접한 여인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수소문해가지고 신접한 여인, 살아있는 여인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좀 모셔 올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모셔 올릴까요? 사무엘을 모셔 올리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 그러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 앞에 사무엘이 불러왔습니다. 사무엘이 막 기겁을 했습니다. 여인이 기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네가 뭘 보느냐? 사무엘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영이 보입니다. 실제 실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영을 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해 보세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의심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모가 너무나 다릅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 믿을 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확실한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진짜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내가 만난
분,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혼동스러운 간태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지식이 얕아서 처음이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거나, 둘은 증거의 숫자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마음에 담대함과 이 확신을 갖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놓았습니다. 만져보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한편으로는 영이시고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이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단순히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만져보도록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뭘 숨기고 그냥 보여주지도 않고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옛날에 일본에 수십 년 전이죠. 1980년 되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어 있는 일본의 옴진리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옴진리교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뉴욕에 그냥 살인가서 테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 따르는 자가 수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진짜 어처구니 없이 저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듣느냐?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공중부양입니다. 공중부양한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공중부양한 나를 따르면 공중부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제사를 바치고 거기 옴진리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진만 보여줬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떠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기자가 와서 공중부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로만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하지 실제로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앞에서는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과 무서움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변했습니까? 야,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딘지 누가 훔쳐간,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제는 두려움과 이 놀라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완전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완전한 믿음이 가지 않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만져보는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같이 음식을 먹어보겠다. 음식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가져오라. 먹을 것이 있느냐? 배가 고파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책을 하면서 왜 못 믿느냐?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오라.
내 수준에까지 이르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추십니다. 당신은 낮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늘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누가 하늘에 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낮고 낮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친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우린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거룩한 곳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곳을 떠나가지고 죄 많은 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옵니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어가지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연약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먹을 걸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배려하시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겸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와 겸손한 마음을 다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식사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고 저럴 때 나타나도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그것을 아시고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바로 그 시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포기를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몸을 가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럴 줄 몰랐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강연을 듣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배울 때 어느 만큼 받아들이는가, 내 수준에 내가 아는 만큼 받아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한테 고등학교 지식을 얘기해 줘 보세요. 듣기는 듣죠. 근데 어느 만큼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이 자기 경험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남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한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바로 예수님의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66권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우리가 왜 우리 성경이 없는 것도 9권인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분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 가톨릭은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을 그것도 보탰습니다. 보태가지고
유디서라든가 마카비서라든가 우리가 없는 성경은 이 가톨릭 구약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입니다. 5권입니다. 우리는 39권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24권입니다. 율법서가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8권입니다.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정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그냥 사무엘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하로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은 상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쓴 예언서입니다. 그 정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예언서를 썼습니다. 네 예언서가 후기 예언서가 또 4권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소예언서가 12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소예언서 12권을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서가 4권입니다. 모세오경이 5개, 예언서가 8개.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습니다. 거룩한 문서. 성문서가 11권입니다. 성문서 11권인데 그 성문서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문서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또 오축 5권의 두루마리. 축은 두루마리란 말이지 않습니까? 오축이 있습니다. 오축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부르는 절기.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명절에 그 책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하는 책이 5권의 책입니다. 룻기는 오순절날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 에레미야, 에가는 이 대속죄일에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낭독을 합니다. 불임절에 낭독을 하고 그 다음 전도서는 장막절에 수학을 하고 난 다음에 낭독을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걸 오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3권의 책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도 유대인들은 이 성문서에 분류를 합니다. 다니엘서.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는 2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한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하나가 역대기입니다. 이게 3권이 이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서가 11권, 5권, 8권, 11권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24권, 세수로 분류해서 거기는 2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를 말합니다. 시편, 성문서를 대표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곳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도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시편에도 성문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예언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데 필요한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배우지 못한 자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항상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이 땅에서 살 만큼 명을대로 다 살다가 죽고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명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 이제는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 보좌 오르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나가서 너희들이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체험한 자들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겠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그냥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줄 것을 예언하시고 이 요엘서를 통해서도 성령 보내줄 것,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도 있고 회개케 하는 사역도 있고 구원하시는 사역도 있고 중생하게 하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시는 사역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야지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러므로 증인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 마지막 성천하시기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단숨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40일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마지막에 베다니로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예수님을 하늘로 모셔갔습니다.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확실하게 봤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2번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기록에 하면 적어도 12번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도 의심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 그것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능력이 입힐 때가, 선물이 내려오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자는 선물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한테나 막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기 원하는 분들, 아직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인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건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더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박석신 아우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158명의 품은 영혼들이 다 주님께 나오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날마다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시간을 사모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158명의 영혼들이 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길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 공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